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함께 이제 읽겠습니다. 행복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요약을 하면은 어떤 부잣집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맡겼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받아서 나가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갑절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불려가서 결산을 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하지요. 21절을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갑절로 남긴 것을 보고 하니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달란트를 아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누가복음 19장에는 엄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보소서, 당신의 것을 이제는 당신이 가지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이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28절을 보면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고, 그리고 30절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주인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들, 이 종들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또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주인이 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는,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는 두 종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고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교훈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이제 2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이 땅의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또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일을 하면서 주를 섬겨 살아가는 것이 신이 나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행복한 청지기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를 섬겨 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면서 허무대하면서 일을 하는, 섬기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찬양도 찬양대원들이 똑같이 찬양을 드리지만은 정말 어떤 분들은 신이 나서 찬양을 하거든요. 이 할렐루야 찬양들은 빼놓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하면 안 되겠고 마지못해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며 사는 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 이것이 싫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싫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평생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청지기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제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이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부잣집의 청지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거나 자유인 가운데서 선택을 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 청지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원에서 될 수가 없고 차출받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의 청지기로 선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으로서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주를 섬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청지기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청지기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서 청지기로 세워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청지기로 이제 그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의 경우도 보세요. 저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고난받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네가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사환으로 청지기로 섬겼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동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예정해 주시는, 청지기로 세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를 불러서 청지기로 삼으신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지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만큼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멸시한 적은 아마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낮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근처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7 금촛대를 보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주님이 교회 사이에 거니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시고 허리의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렸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붙잡혀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여 계심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안 잡혀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런 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 일할 수 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말이죠.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어떻게? 고마워라. 그래서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행복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시며 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래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주인은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믿고, 청지기들을 믿고, 그리고 그 많은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유를 자본으로 삼아서 나가 장사하라고.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긴 거예요. 물론 그 청지기들이 나가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기는 이 일에는 땀이 흐르고 때로는 눈물도 흘렀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기도 했을 수 있어요. 많은 고난이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들은 주인이 어떤 분이며 자기들에게 원하는 바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 모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는 알아도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26절 이후를 읽어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무도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30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렇게 이제 머물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내게 직분을, 청지기의 직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평생 감사함으로 생명 바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런 기록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 직분을 맡겨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생명 바쳐 충성 다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을 청지기로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며 살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맡은 그 일을 일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즐거움으로 일하면서 살라고 일을 맡겨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받는 일에, 능력을 받는 일에, 매를 맞고 욕을 듣고 하는 이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청지기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애매하게 욕을 듣고 공회에 불려가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매를 실컷 맞고 나오면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즐겁느냐, 그러면 기뻐하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며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일하는 즐거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이 네 종류가 있어요. 아침 9시에 부름받고 12시에 또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아서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싹슨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일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의 싹스를 받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1시간 일하고 싹스를 받을 이 사람, 일하는 1시간 동안 빈둥빈둥 놀았겠어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일 시킨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일했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저는 볼 때에 행복해하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못하면 가족을 굶어 죽이는데 여기서 1시간 일할 수 있다는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일했을 것이. 아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이 더 지났어요. 제가 40년 동안 담임 목사 일을 했으니까 이제 빨리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아니고 마지막 뛰어갈 때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려놓고 나니까 담임 목사의 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제 은퇴를 하고 교회를 옵니다. 오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놀다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뒷꼭지가 부끄러워서 집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건 제 스스로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또 오해는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놀아서야 안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내가 뭐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해요.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40년 동안 일한 건 잘하나 못하나 설교는 했으니까 그 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년 동안에 한 8개월은 작은 교회를 섬겼던 거,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이곳저곳에 가서 말씀 사역을 수종 들고 있어요. 우리 김성관 목사님 계시는 비전교회는 절 보고 거기에 늘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거기도 막 여러 번 갔습니다. 앞으로 또 오는 26일 날도 가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젊은 교육자 여러분들도 지금 젊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이 생각만 가지지 말고 세월은 빠릅니다. 그래 주어진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해서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도 준비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 되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항상 시무장로 아니에요. 몇 년 아니면 또 물러가야 돼요. 시무하는 기간과 은퇴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일거리를 왜 맡기셨느냐? 일하면서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일거리를 주신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빈둥빈둥 놀고 어떻게 상 받겠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동맹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단과 자매결연 맺어 있는 교단인데, 이 동맹교단은 미국에 있는 팀 선교부에서 15명의 선교사를 동시에 일본에 파송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교단이 동맹교단이, 이 팀 선교부에 선교를 파송한 리더가 프레드릭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게 참 감동이 되어서 늘 기억하는데, 우리의 몸이 녹슬어 못 쓰게 되지 말고 낡아서 못 쓰게 되게 하라. 우리의 몸이 녹슬어 못 쓰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내버려 두면 녹슬거든요. 이 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은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낡아서 못 쓰도록 해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낡아서 못 쓰게 하라는 거죠. 신발을 사서 그냥 넣어두면은 그거 나중에 되면은 못 쓰잖아요. 그러나 많이 신어가지고 낡아서 못 쓰게 만드는 그와 같이 말이죠. 별로 감동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 앞에 이를 때에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행복한 청지기가 되려면은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은사와 직분이
귀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가 귀중한 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 나오는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잖아요.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계산으로 보면은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10만 원을 받으면은 6천일이니까 6억이에요. 6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금 한 달란트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 또 다양한 직분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긴 갖가지 은사들, 그리고 직분들 결코 가볍게 여겨서 될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직분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말씀해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자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왜 세웠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며 그리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들은 다 귀중한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은사와 직분을 받은 모든 청지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과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것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에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고 직분을 맡겨준 주님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준비는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나는 사실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늘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거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열심히 하려고 충성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청지기는 결산하는 날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23절, 21절 보면은 주인이 주신 상이 첫째는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잘하였도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는데, 그때 설 때에 하늘의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둘러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둘러서 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게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상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 그분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마감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정인들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이거든요. 주인의 즐거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천국을 맛만 보아도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나산상에서 천국을 잠깐 맛보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현실 속에서 받게 될 복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에 대해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행복해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볼 때에 대부분이 주님은 상으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학교를 섬기는 재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이 시작된 지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도 남은 한평생도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